오늘은 다니엘 첫 번째 말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부터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주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발견된 다니엘과 새 친구들, 왜 발견이 되었으며 발견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매뉴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선민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 즉 살아가야 할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선민인 이스라엘이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과정이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 멸망을 당했죠. 왜 멸망당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매를 대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맞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도 여럿 키우다 보면 많이 맞는 아이가 있어요. 왜 맞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안 맞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북이스라엘에 대셔서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매를 대시지 않아요. 그리고 매를 대시려고 하는 것도 매를 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를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선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는데 완전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1차, 2차 포로를 데려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있잖아요. 이 구름의 징조가 보이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래서 남유다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왕과 또 귀족 또 이제 왕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징계의 매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냐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치고 계신 거예요. 단계적으로 지금 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지요. 자,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자꾸 도둑질 맞고 빠져나가고 새어나가는 요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 삶에서 도둑질에 가도록 허용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물질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명예를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신봉하고 있던, 신뢰하고 있던 어떤 요인의 것들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둑질 맞고 있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도둑질 맞는 사람도 있어. 평안이 없어. 늘 어둠이 와서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통해서 지금 뭔가 도둑질 맞고 있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다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 도둑질 맞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도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전쟁 중에,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이용하시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다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다 김을 가져가, 포로로 끌고 가. 이거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요인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의 요인이 온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막 힘들고 요동치는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는 거예요? 예? 잘 봅시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남유다는 거의 피폐해져 가고 멸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왕족, 귀족, 좀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기도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이 뭐예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기 나라에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통해서 매도 되시지만 복도 주신다.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아멘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네? 어떤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매를 맞기도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 복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의 요인을 통해서 뒤로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의 요인을 통해 전진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후퇴하고 어떤 사람은 전진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요인이 남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지금 가족과 이별한 사람도 있을 테고 일가 친지들과 이별하는 아픔도 겪으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훅훅 빠져나가면서 예루살렘은 혼란을 거듭할 거예요. 왜? 똑똑하고 잘난 사람 왕도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나 있겠어요? 제대로?
어디든지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말귀도 빨리 알아들어요. 깨닫는 것도 빨라요. 예수 믿는 것도 훨씬 빠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훅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은 혼란스럽고 곤고해지지만 지금 이들이 간 그곳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곳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때깔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오늘 진짜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장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 똑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느부갓네살을 붙드시니까 바벨론에 온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복 있는 자리로 막 밀어 넣으셔. 근데 복 있는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방식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서 똑똑한 소년들 데려다가 어떻게 바벨론화 시켜서 이들의 에너지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더 기다릴 수도 없어. BC 605년에 이들을 끌고 가서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바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똑똑하고 준비 잘 된 사람, 이 사람 좀 몇 뽑아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 뽑힌 사람이 있는데요. 네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럼 자 보겠습니다. 누구는 운 좋게 뽑히고 누구는 운이 안 좋게 노예로 살아야 되고 똑같은 왕족이고 귀족이고 똑같이 똑똑하고 잘났고 똑같이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이 뽑혔어요. 왜 뽑혔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복 받을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4명 이외의 모든 사람은 아직 여기 와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기도 못 피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온 사람은 어떤 특혜를 누리냐면 왕의 음식을 먹는 특권을 주면서 3년 동안 좋은 왕궁에서 여러분 좋은 왕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경복궁, 창덕궁 다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거 문화를 보면 야 확실히 그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살았구나. 왜냐하면 오래전 지금 오래전 살았던 집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는 뭐냐면 약 40-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백성들은 조가집에서 살았어. 맞죠? 근데 왕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궁에서 살았잖아요. 주거 문화를 보니까 거기는 석가래도 반듯반듯하고 모든 기둥도 싹 깎아서 반듯반듯해요. 그리고 좋은 나무를 쓴 거예요. 시골 초가집, 흙집은 어떻게 했느냐? 다 삐뚤빼뚤한 나무였거든. 그래서 문틈도 잘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는 엄마가 겉옷 벗어가지고 문틈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막 막고 자고 그랬다고. 이게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초가집살이 하고 사는데 이들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왕의 진수성찬을 받으면서 학문을 계속 습득하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진짜 이게 보통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쵸? 평범한 삶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그 많은 포로가 가서 그곳에서 차출을 했는데 소년 중에 4명이 차출됐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퀄리티가 달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왕궁으로 들어가면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특혜를 왜 주셨을까? 이러한 특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 이러한 특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역으로 밑에서부터 하면 하나님이 왕궁에 들어간 4명의 소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쁨 받는 사람은 이쁨 받을 요인이 있다. 그럼요.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미운 짓이 있는 거예요. 왜 편애하십니까?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그냥 이쁜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4명을 벌벌 떨고 아끼고 사랑하시느냐? 알고 싶으십니까? 이유를? 아멘인가요? 자,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11월에 하게 될 텐데요. 뜻을 좀 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의 목적을 두고, 오늘 우리 이제 카이로스가 찬양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와 십자가에 두고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그 헌신을 이제 찬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은요, 거기 찬양에 준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같이 찬양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와 십자가에 초점을 두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되었냐면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발견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지금 전쟁의 요인, 느부갓네살의 요인, 그로 인해서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BC 605년, BC 598년, BC 586년 1차, 2차, 3차 포로로 막 끌려가면서 마지막 BC 586년에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얼마나 인생이 혼란스러워. 예?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 이런 환란의 요인, 징계의 느부갓네살의 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뜻을 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누가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주변 환경 자꾸 보지 말아라. 작은 일에 시선 뺏기지 말아라.
큰 그릇으로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이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네?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포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잖아.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심장은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 쑥쑥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시선에 보여져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도 누구 볼 것 없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짧은 내 인생, 어떤 사람은 50년, 30년, 20년, 1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거 다 돌이켜보니까 은혜가 안 되던가요? 어떤 느낌으로 찬양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네가 지금 진짜 주의 은혜인 걸 알고 나한테 감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 지금 이 손가락이 딱 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아멘이 막 아멘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너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하나씩 차출해서 부르셔요. 누구예요 오늘? 자, 차출당한 사람 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차출당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된 거잖아. 포로로 갔는데요, 바벨론에 가서도 막 불평불만, 이게 뭐예요? 뭐 하나님의 천민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감사의 요인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거기에 준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제 온통 하나님에게만 원망을 돌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이들의 고민이 뭐예요? 세상에 한 15에서 17 정도 되지 않은 이 소년들의 고민이 뭐냐면 왕의 음식이었다는 거야. 왕의 음식. 우리는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환경에 들어가서 그냥 먹어 괜찮아, 그냥 먹어. 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긴 바벨론이잖아. 우상숭배의 땅이고,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돼. 이러면서 대충 적당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출됐잖아. 우리가 이제 왕궁에 와서 우리가 출세하게 됐어. 그러니까 막 그냥 하면 돼. 이럴 수도 있는데요, 왕의 음식이 걸려. 그러니까 4명의 소년이 모인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 이 왕의 음식은 부정해. 왜 부정할까요? 성경에서, 즉 이들의 율법에서 금지해 놓은 음식이 있어. 부정한 음식.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막 먹잖아요. 구분 없이. 근데 그 구분 없이 막 상에 올라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금해 놓은 부정한 음식이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그 음식이 왕의 상으로 막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지금 시대는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은 말씀이 예언된 것이고 신약은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느냐? 항상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정해 놓으시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성 속에서 이방인의 첫 관문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서 거기서 우린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황홀하게 있어. 막 기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보여지는데 내 귀를 베어단 보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 율법에서 금해 놓은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잡아 먹으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시켜 놓은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했던,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 물려나온 제물들을 먹으면서 그들의 삶은 다 우상 숭배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바로 부정하다고요. 근데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범죄하는 문제가 발생돼요. 계속 구약에서 멸망의 이 아픔을 겪었던 이유는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그래. 단순히 그냥 뭐 돼지고기를 먹고 뭐 피째 먹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합한 문제 때문에 계속 매를 맞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방인들과 혼합했던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네가 그곳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어떤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한 이런 의미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지금은 골라 먹지 않아요. 그냥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 다 먹으라고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다 먹으면 돼. 그 대신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처신을 잘하면 좋겠다. 지혜롭게.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한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에서 물려나온 음식 안 먹잖아.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먹어도 되지만 처신 잘해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 가장 고민인 거예요. 이것을 이 4명의 소년들이 함께 의논을 나눠서 어떻게 했냐,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환난도 이들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어. 전쟁도 그들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흔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이 소년들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본인들이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각오를 했더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뜻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만지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친구들의 관계성 속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해야 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먹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채식만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환관장의 고민이 뭐겠어요? 아니, 다른 애들은 얼굴이 막 기름이 좌르르 흐르고 막 귀티가 나는데 채소만 먹으면 이거 왕을 수종해야 되는 출중한 자들이 조퇴하면 이게 보기 싫지 않느냐,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기름기가 흐르고 어떤 사람이 피부가 윤기가 나며 어떤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복 있게 보이는 거예요.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 이 사람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거든요. 환관장은 그 원리를 몰라.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자, 다니엘이 요구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소서. 테스트. 여러분, 이거 테스트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스트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테스트 통과.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열흘 동안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누구 얼굴이 광채가 나고 누가 더 얼굴이 이렇게 복스러운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뭐 믿져야 본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15절과 16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통과. 열흘간 채식을 먹었는데요,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거든.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은 은혜가 벌써 넘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내면에서 나와야 돼. 신앙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내면이 신앙으로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뜻을 정할 수 있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통과됐어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들은 왕의 음식에서 자유해졌어요. 안 먹어도 돼요. 채식만 먹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좀 고민되는 분 있죠? 난 고기 좋아하는데, 왕의 그 진수성찬 먹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게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하고 살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통과되면요, 통과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물질도 하나님이 통과, 그러면 그때부터 막 쏟아부어 주셔. 근데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실 때 가랑비처럼 안 주세요. 그럼 어떻게 주실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가랑비처럼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신다? 할렐루야, 소낙비로 주신다. 한여름 장마철에 내리는 장마비처럼 장대비로 주신다. 자, 믿어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강도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통과 이렇게 되면요, 건강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리되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과.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드려서 통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들의 머리를 확 열어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탁월하게 한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도록 얼마큼 주셨냐면 10배나 탁월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10배로 머리가 돌아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듣는데 너무너무 깨닫는 게 막 10배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더 멋지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 읽어지지 않아요? 이거 주셔갖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쏟아부어 주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예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주셔서 뭐 하시려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탁월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사를 주신 거예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은사를 언젠가는 사용할 때가 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높이실 것이다.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갈고 닦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 은혜 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몇 주 동안 싹 강해를 하면서 이걸 잊지 말고 여러분이 연결고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목적성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은사를 주신 목적성이 있죠. 주의 종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목적성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준한 삶을 사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 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이 지났어요. 자, 그렇게 이제 채식만 먹고 훈련이 돼서 3년이 지났네. 환관장이 그들을 이제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요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포로가 되는 인생이 되는 요인이 되기지만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요인이 인생을 피게 만드는, 완전히 인생이 풀어져 버리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복을 받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3년간 훈련을 받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갔는데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탁월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발견된 이유가 뭐예요? 뜻을 정해서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요인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21일 동안 기도하기 위한 신앙의 요인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21일간 우리가 작정하고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어린아이에서 노년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동참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동참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되는 거라고요.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마음 먹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발견될 것이고, 하나님이 통과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감히 견줄 수 없는 능력을 막 부어주셔서 탁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보니까
10배나 탁월하네. 이게 왕의 눈에 4명의 소년들이 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느부갓네살의 요인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 때 느부갓네살의 요인이 나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되도록 살아드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다니엘서 1장 21절 합독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 말씀 한 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8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은 포로민이 70년 만에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민이 첫 번째 귀환하는 거의 그 시기까지 다니엘이 어디에 있는다? 왕 밑에서 가장 측근 최고위 관료로서 70여 년 동안을 바벨론 왕궁 심장부에서 다니엘이 나라를 움직이는 이러한 요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70여, 다니엘은 거의 90여 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왕궁에서 거의 약 70년은 안 되지만 대략 한 70여 년간 왕궁에 있었다고.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을 좀 묵상해 보니까 심장이 뛰지 않아요? 어떻게 70년을 왕궁에서, 왕 옆에서 어떻게 신뢰를 받고. 여러분,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를 통해 멸망당해요. 나라가 바뀌거든요. 그런데도 왕궁에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사 제국이 또 새로 또 바뀌거든요. 근데도 그곳에 또 있어, 다니엘이. 묵상할 만하죠, 이 말씀을. 할렐루야. 다니엘이 받은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오늘 묵상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포로민 가운데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